목자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요. 그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책이 있어서 요 책 가지고서 함께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매칭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슨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메리 맥도날드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함께 찬양하고요. 이 찬양은 특히 이제 그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도 많이 부르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시편 23편의 고백인데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걸작이라도 주여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아멘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주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내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편 23편 다윗의 찬양을 우리들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 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 할지라도 주님, 다윗처럼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용기 있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버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이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23편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스트레스의 힘. 스트레스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힘, 믿음과 용기 뭐 이런 어떤 상징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평가 1위를 받았던 켈리 맥고니걸 박사님의 책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성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또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그리고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켈리 맥고니걸 박사님은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시고요. 거기서 지금 건강심리학을 전공하셔서 건강심리학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논문과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실용과학 분야의 차세대 심리학자로 불리고요.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컬러지 투데이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보건 전문가로 신경과학과 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고자 애쓰고 계신 그런 활동가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왜 유명해지셨냐면 스트레스 과학이라고 하는 New Science of Stress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강의가 있었어요. 강좌 제목이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최고로 평가했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었고요. 이런 수업들은 이렇게 강의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할 때 포털이 열렸을 때 1초라도 망설이는 순간 못 듣는 수업각이겠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수업이었다 그러고요. 그 수업이 이제 토대가 되어서 테드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강연을 하는 유명한 어떤 강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와 친구가 되는 법 How to make stress your friend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 강의가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다가 제가 오늘 이걸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한 5분 정도만 제가 이 강의를 편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보고요.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confession to make. But first, I want you to make a little confession to me. In the past year, I want you to just raise your hand if you've experienced relatively little stress. Anyone? How about a moderate amount of stress? Who's experienced a lot of stress? Yeah, me too. But that is not my confession. My confession is this. I'm a health psychologist, and my mission is to help people be happier and healthier. But I fear that something I've been teaching for the last 10 years is doing more harm than good. And it has to do with stress. For years, I've been telling people stress makes you sick. It increases the risk of everything from the common cold to cardiovascular disease. Basically, I've turned stress into the enemy. But I've changed my mind about stress. And today, I want to change yours. Let me start with the study that made me rethink my whole approach to stress. This study tracked 30,000 adults in the United States for 8 years. And they started by asking people,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They also asked, do you believe that stress is harmful for your health? And then they used public death records to find out who died. Okay. Some bad news first. People who experienced a lot of stress in the previous year had a 43% increased risk of dying. But that was only true for the people who also believed that stress is harmful for your health. People who experienced a lot of stress but did not view stress as harmful were no more likely to die. In fact, they had the lowest risk of dying of anyone in the study, including people who had relatively little stress. Now, the researchers estimated that over the 8 years they were tracking deaths, 182,000 Americans died prematurely, not from stress, but from the belief that stress is bad for you. That is over 20,000 deaths a year. Now, if that estimate is correct, that would make believing stress is bad for you the 15th largest cause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last year, killing more people than skin cancer, HIV, AIDS, and homicide. You can see why this study freaked me out. Here I've been spending so much energy telling people stress is bad for your health. So this study got me wondering, can changing how you think about stress make you healthier? And here the science says yes. When you change your mind about stress, you can change your body's response to stress. I want to finish by telling you about one more study. And listen up, because this study could also save a life. This study tracked about 1,000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ranged in age from 34 to 93. And they started the study by asking, how much stress have you experienced in the last year? They also asked, how much time have you spent helping out friends, neighbors, people in your community? And then they used public records for the next 5 years to find out who died. Okay, so the bad news first.
For every major stressful life experience, like financial difficulties or family crisis, that increased the risk of dying by 30%. But, and I hope you are expecting a but by now, but that wasn't true for everyone. People who spent time caring for others showed absolutely no stress-related increase in dying, 0. Caring created resilience. And so we see once again that the harmful effects of stress on your health are not inevitable. How you think and how you act can transform your experience of stress. When you choose to view your stress response as helpful, you create the biology of courage. And when you choose to connect with others under stress, you can create resilience. Now, I wouldn't necessarily ask for more stressful experiences in my life, but this science has given me a whole new appreciation for stress. Stress gives us access to our hearts. The compassionate heart that finds joy and meaning in connecting with others. And yes, your pounding physical heart working so hard to give you strength and energy. And when you choose to view stress in this way, you're not just getting better at stress, you're actually making a pretty profound statement. You're saying that you can trust yourself to handle life's challenges. And you're remembering that you don't have to face them alone. Thank you. Thank you. 네. 방금 테드의 영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긴데 5분으로 줄여서 지금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15분, 20분 다 봐도 이 이야기가 또 이제 뭐 의학 얘기도 하고 사이언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봤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자신의 평생을 스트레스는 해롭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연구 첫 번째 이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사망을 하는데 이 2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 사망률의 그 순위권이요. 14위라는 거예요. 15위가 뭐냐면 피부암, HIV, 에이즈, 살인. 이게 15위고 이게 2만 명 이상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위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롭다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사망률이고요.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서 스트레스를 자신의 삶과 용기와 어떤 실험적인 그 삶의 어떤 실험적인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혈관 변화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지금 켈리 맥고니걸 박사님의 그런 강연과 같은 그런 교육을 미리 이 그 실험군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검사를 하고 혈관과 심장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물론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것은 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다 똑같았으나 딱 한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의학적인 다른 점이 발견됐는데 혈관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혈관이 막히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혈관이 이완되었다.
혈관이 막히지 않고 이완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하버드대 연구진이 이렇게 발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의 어떤 전환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혈관이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혈관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맥고니걸 박사님이 스트레스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뒷편에 조금 하셨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흔히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공감 능력이 강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들의 어떤 사회성, 그리고 또 사회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옥시토신을 분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일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서 강화되게 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심장은 빨리 뛰지만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자연소염제, 그러니까 피가 이제 이렇게 그 뭉치지 않고 막히지 않고 가게 되는 자연소염제 역할을 이제 옥시토신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지지, 그래서 우리들의 친절과 봉사와 섬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이 옥시토신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들의 혈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강연을 통해서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몸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우리가 친절과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측면으로 우리들이 바꾸어 나갈 때, 그 소셜 관계를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요, 이게 그냥 심리학, 사이언스 연구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특히 이제 한국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은 국가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를 우리들이 그냥 몸으로 받아서 건강에 잃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물론 이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걸 극복했을 때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바꿀 수 있다면 이 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도전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의 힘에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보면은요, 지금 이 강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지수와 국가생활 만족도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국가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행복 지수도 높았던 것이다. 이거 보면서 저는 자꾸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헬조선 하는데, 이걸 조금 꺾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행복 지수도 높은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기대 수명과 총 생산이 높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생활 만족도와 삶의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 일, 생활 수준, 공동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 이건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해서요. 좀 너무 저는 재밌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또한 연구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모리타니라는 국가가 있죠. 저쪽 러시아 쪽인가요? 거기 보면 부패, 빈곤, 굶주림, 폭력 수치가 높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GDP도 높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기대 수명도 높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도 높고 문화도 활발한 그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리타니처럼 부패, 빈곤, 굶주림, 폭력 수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켈리 맥고니걸 박사님이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다른 경지 그리고 또 우리 소셜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또 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취약층들도 있고 그들을 돌보면서 생기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꾸 다음 세대들이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그러는데 지옥조선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어떤 프레셔가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오히려 가난하고 폭력 가운데 억눌려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저희는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으신 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정말 일생 전체가 그냥 스트레스 투성이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 투성이 엄청난 위험과 위기와 그런 상황이 있던 사람인데 특히 한 나라의 전제 국가에서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특히 이제 뭐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다윗이 지나다녔다는 굴이 있잖아요. 동굴에 굴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데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는 왕이 돼서 잘 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배신을 해갖고 쫓아오는 상황. 도저히 제가 봤을 때 다윗은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렇게 온몸으로 다 맞았으면 정말 심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서 굉장한 프레셔에 어떤 고통 속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이 스트레스를 그냥 자기에게 주는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이 엄청난 어떤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의 목자 되심을 다윗이 선포하면서요. 마침내 다윗이 성경에 정말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시는 그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되셨다는 거. 심장병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벌에 앞장섰던 갈렙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이가 85세셨대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갈렙은요. 그 엄청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키 큰 민족들, 강대한 민족들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소서 라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그 모진 죽음의 어떤 고통을 당하실 때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의 인류 최악의 형벌 가운데 죽으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바꾸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꾸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 이 스트레스, 이 강력한 압박이 제게 주시는 발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고난과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나서 아버지 더 발전된 모습, 더욱더 연단된 모습,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면 이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인물들이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가 있다선 할지라도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성장의 기회,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 또 이를 통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